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시 예배 처소인데 임시라고 붙이기는 좀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이 건물도 완전히 새 건물, 새 건물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또 오늘이 6월 25일, 6.25. 6월 25일을 우리가 이제 평생에 또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 역사적인 첫 임시 예배 처소의 예배가 되었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지난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까지 또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임시 예배 처소 준비를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부스들까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님들 또 정말 청년들 또 많은 분들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또 허락하시고 또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세요. 누구보다도 다 수고하지만 얼마나 작년부터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지금 잇몸이 망가질 만큼 그렇게 수고를 하세요. 장로님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힘들대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당의 장로님, 군속 위원님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서로 많이 만나면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우리 교회 건축 준비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이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건축을 계리할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그러했고, 그리고 또 설계사가 건축 설계를 내는, 이렇게 정말 멋진 예배당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마 이제 짓고 나면 이 일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건축회사도 아마 자기가 이 예배당 지은 것을 앞에 내세울 만큼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이 건축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3년 동안 정말 정들었던 가랜동 교육관 사태, 본당 일체를 정말 가장 좋은 때에 또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임시 예배 처소, 임시 예배 처소로 하기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사람이 수고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기공하여 입당 헌당할 때까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참여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마지막 우리가 헌당하는 그날 아마 입당과 헌당이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모세를 불러서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에 40년 사이에 남았던 1세대의 어른들,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60명 장정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시간을 가지게 하셨을까? 물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불신하여서 40년 뺑뺑이를 돈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랬어요. 그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은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또 체득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그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신명기 8장 2절 이후에서 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 말씀에 보시면 목적이 뭐냐?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요.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은 것,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내내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만나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내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로 뼛속 깊이까지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작전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신 현장이 어디냐? 광야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요란스럽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보았지만은 그걸로는 잠깐 지나가고 많은 능력이.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실을 그들이 체득하고 깨닫고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임시예배 주소에서의 1년 3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생보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31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안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요, 얼마나 눈물겨운지요. 이 안고 안으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가 말하는 그 캐리어 있죠. 거기에 담아서 옮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험한 길을 갈 때에 또 어려운 곳을 지날 때에 아이들을 안 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건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은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출발하여 오늘 여기에 있는 이곳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았다는 거예요. 담았다는 거예요. 비싼 물건, 깨지기 쉬운 그릇은 좋은 바구니에 담아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말씀이 눈물겹고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았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생각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10번이나 반역했던 사람들이, 말이 10번이지 훨씬 더 많죠. 10번은 완전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발로 하나님의 기적을 밟고 하나님의 기적을 옷으로 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뜨면 40년 내내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오만방자하고 배은망덕하였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배은망덕할 때마다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합니다. 실갱이를 해요. 둘이 사이좋게 그렇게 지냈던 적은 별로 없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냈던 적은 정말 조금이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일 곳이 없어서 광야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늘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싸울 때마다 누가 이길까요? 40년 내내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붙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겼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살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택하여 내가 세를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졌어요. 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러지 야곱이 붙들고 매달리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지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언제까지 이기죠? 평생을 이깁니다. 평생을 이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왜 자식이 부모를 이길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길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이 이긴다. 그렇죠?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사랑이 항상 이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뭘 이기는 증거가 뭐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꼴을 보면 벌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이기는 자로 해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광야는 이렇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정말 사랑과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절감한가를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깊이 뼛속 깊이 경험하도록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다가 아닙니다. 저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하고 오만방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위로와 얼마나 격려와 얼마나 용기가 생겼습니까?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가나안의 그 수많은 안악자손들, 거민들, 어떤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또 죄짓는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1절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그런데 이 29절과 30절의 이 근거,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사실을 무엇과 연관시키죠? 바로 그 다음에 31절로 연결시킵니다.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에서도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렌동에서도 그러면은 이 지축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시 예배 처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본성전을 지어 새성전 입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들로 알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광야를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수러, 바람과 같은 또 시내 광야와 같은 수많은 광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시 예배 처소에서의 15개월여 가량도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또 교회적으로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야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광야입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예, 물도 충분하고 먹을 것도 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지금 이제 식당이 없잖아요.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먹을 것이 없느냐고 교회가 밥 안 주느냐고 광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방에 식당들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불편함도 있겠지만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우리 집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의 이 15개월여 가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곳에서 우리가 새성전 들어가기 전에 예배드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임시 예배 처소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본 예배당에 새성전에 다 들어갔을 때에 임시 예배 처소에서의 그 15개월을 생각할 때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능력 주셨고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감정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가렌동에 53년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이곳에서 이 15개월여 생활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추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하면 저도 이제 한 달 혹은 두 달 후에 여러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었습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힘을 모으자. 아멘. 예배의 힘을 모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 광야의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누워서라도 내가 예배 드릴 때 건강한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은혜가 더 컸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 평생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어요. 첫 한 달 동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 중에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절감하였.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 강단에 설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뛰면서 찬양을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도 원하지만은 병상에서 침상에서 오랜 질병과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면서 나도 저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내가 걸어서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릴 기력과 체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가랜동에 있을 때에도 30년, 40년, 50년을 먼 거리에서 어떤 분들은 연로하신 몸으로 전철 2번씩 갈아타시면서 1시간 반, 2시간이 넘도록 주일마다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곳곳에서 차를 몰고 40분, 50분, 어때는 막히면 2시간도 걸리는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눈길에 미끄러져 가면서 30년, 40년을 그렇게 출석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곳으로 와야 돼. 그러니 그때에 그렇게 30년, 40년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전철을 2번씩 갈아타면서 중보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 순장 모임,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오셨던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곳도 못 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불을 지피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 무거운 텐트를 걷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갖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면 그들은 텐트 치고 가서 또 성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듯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이기고 돌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곳에서 많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건축의 과정을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이렇게 순적히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팔려야 될 물건이 팔려, 가장 적합한 때에 모든 일들이 진행돼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 정말로 신기하다. 우리의 생각과는 어떤 때 늦어질 때도 있어. 그런데 늦어진 것이 은혜예요. 가장 적합해요. 빨리 건물이 팔렸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팔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했습니다. 근데 지금 팔려도 가격이 뚝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겠어요? 누가 저거를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순복음 교회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연 어떤 교회가 그 가격을 주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업자들은, 건축업자들은 이미 안 된. 근데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다른 건물 세워지는 거야. 교회가 있고 교회 중에서도 열정이 많은 수복음 교회가 왔어. 우리의 띠를 이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생각.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작부터 여기까지 순적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거 그냥 되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장로님 열심히 고민하고 밤샘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다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 17년 말부터죠. 40일 기도 댕긴을 4번을 하였습니다. 3번까지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저도 많이 실망되었어요. 저도 얼굴이 여러분 앞에 솔직히 안 섰어요. 뭐야 이게? 40일 기도 댕긴을 3번이나 명문교회가 3번 하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을 넘어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3번 해도 안 됐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안 들었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초에
40일 기도 댕전 한 번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기도 댕전 한 번도 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응답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온 당회원들이 다 동의해요. 여러분들도 90%가 훨씬 넘는 분들이 이정계리를 다 동의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순적히 인도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은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자꾸 까먹으면 나중에 우리가 본공사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본공사에 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강단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연말 연초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단 기도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해야 될 기도 같으면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인데, 우리는 중보 기도도 있고 뭐 기도가 많아요. 근데 또 강단 기도를 또 하면 토요일 날 그 시간에 누가 오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막 불같이 계속, 하나님 내가 하면은 하겠는데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그 토요일 바쁜데 안 그래도 교회 기도 많이 하는데, 중보 기도 하는데, 중보 기도 할 사람이 또 분명히 와야 되는데 누가 오겠느냐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3월 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유롭게 시범 삼아서, 저도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죠. 시범 삼아서 해보고 안 되면은 보세요. 안 되잖아요. 접으려고. 그런데 의외로 시범 삼아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신 거예요.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강단 기도를 시켰을까? 20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 근데 하나님께서 시킨 이유가 올 2월에 드러났어요. 올 2월 달에 우리 교회 강단에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뭐죠? 주일마다 강단을 지켜야 될 담임 목사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 강단을 담임 목사가 지키지 못한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외부 강사가 와서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게, 그럴 행편도 안 되었잖아요.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본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뭐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 아니면은 어느 기관 목사님들인데 정말로 매 주일마다 오셔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주일마다 이 강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어제도 제가 교회 와보니까 어제도 여기에서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름을 적고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앞으로 이 임시 예배 처소에서 저 입당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월 5일 날 기공하면 그때부터 10만 시간 기도 채웁니다. 이 10만 시간이 왜 나오면, 우리가 한 460일 정도가 될 공사기간이, 아마 그보다 더 될지 또 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얼추 되는데, 여러분들이 1시간 혹은 30분씩만 다 기도하면 10만 시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10만 시간을 채운다. 채우시기를 바래.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앞으로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한번 10만 시간 채워보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또 모이면은 가서 기도하세요.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곳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곳곳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뜨겁게 사랑. 광야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절실한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은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배당의 모든 시설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이사하고 그 다음 날부터 특세를 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밤샘을 해가면서 닝게를 맞아가면서 헌신한 우리 장로님, 교역자,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수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서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실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안내를 해야 될 곳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 예배당 청소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건물 관리는 그냥 관리만 해요. 예배당 닦고, 그리고 강단도 닦고, 또 주일학교 부서실, 누가 합니까? 더 앞으로 섬겨야 될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서로 좀 배려하고 이거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서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서로 배려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섬겨보면, 헌신해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손해봐야 돼.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공급하시고요,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헌신과 섬김과 배려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고 기뻐하자. 감사하고 기뻐하자. 우리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언제? 광야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불평, 원망, 그리고 우울한 거 하나님 싫어요. 인상 쓰고 있는 거 싫어합니다. 인상 패세요. 왜냐하면 왜 그걸 싫어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만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씨 해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능력도 또 한 번 기적을,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소에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귀에 입이 귀에 걸리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 오기 전에 2주 동안은 제 고향에 가서 어머님 곁에서 요양을 했어요. 어머님이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는 감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부지런히 했거든. 운동을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비가 와도 운동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운동만 한다고 되나 기도로 해야지. 하나님이 고치시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알고 있는데 또 그래. 그리고는 기뻐해라 박수 치면서 84세인데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요양하러 갔는데 어머니에게 좀 어리광 부리고 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고향 교회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불의 듯이 확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음성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지금 네 상황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아마 이제 몇 주 지나면 이 주변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 빌딩에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막 드나드냐? 보통 사람들이 빌딩에 갈 때 인상 쓰고 막 가는데 여기는 막 담배 고 물고 이러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기뻐하며 막 만나면 막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인가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이 지역에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웃지 말고 오늘 웃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역사와 능력을 이곳에서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암송고를 받고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som, 그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365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잖아요. 그 주간에 인도하면서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이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수술 일정이 잡히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있지만 때로는 찬양이 어떤데 내가 기도를 드리는 곡조 붙은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밝힌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오시는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를 아끼지 않으시네. 아멘. 살아계신 주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임시 예배 주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7월 5일 기공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후 모든 건축 과정에 악한 영의 세력을 꺾으시고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한우들과 지체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임시예배 처소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고 풍성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7월 5일 기공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후 모든 건축 과정의 악한 영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 우리 모두에게 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몸에서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악에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